오늘은 출애굽기 38장 전체를 통해서 권리포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권리포기. 이제 출애굽기 강의가 오늘을 포함해서 3번 남았습니다. 이제 38, 39, 40장을 본 이후에는 신약으로 넘어가서 베드로 전후서를 볼 생각입니다. 지난 30여 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통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고 또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면 주석들을 봐야 되잖아요. 제가 한 20개 정도 주석을 참고하는데 사실 이것들이 출애굽기 27장에 다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거 청색, 자색, 홍색 실 포장은 100규빗 뭐 이런 거요. 이제 성막이 한 대지로는 한 300여 평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이미 나왔다는 것이죠. 이걸 왜 또 반복하시나? 지난주에도 가져봤던 의문이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답은 지난주에 좀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무의미한 반복이었고 이들이 금송아지 숭배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주님이 기회를 주셔서 주님과의 관계 회복된 기쁨으로 너그럽게 드려 다시 단절되었던 주님의 언약을 받아들여 성막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냥 무의미한 반복이라고 여길 수 없죠. 야, 이거 못할 뻔했는데 그대로 금송아지 숭배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좀 됐구나. 야,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런데 출애굽기 27장과 문자적으로 똑같이 반복되진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좀 은혜를 좀 받고 싶고요. 권리포기라는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과 26절을 좀 보기를 원해요. 이게 이제 생명의 속전도 이미 봤잖아요. 생명의 속전. 계수된 자가 25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생명의 속전으로 은 한 대가, 지난번에는 그냥 반세겔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은이라고 그랬어요. 은. 지금 빨리 말씀드리면 은은요 속죄와 되게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 가룟 유다한테 팔리실 때 뭘로 팔리셨어요? 은 40세겔을 팔리셨죠. 그리고 이 은이 성막의 기초가 됩니다. 그 모래 아래 붙어있는 두 촉을 연결하는 그 기둥이 은으로 만들어져요. 속죄죠. 속죄의 피. 그래서 이 은기둥은 이들이 이제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이 은 반세겔씩 다 들여가지고 그것으로 성막의 기초를 만든 거예요. 교회의 기초는 속죄, 그리스도의 피. 모래 아래 잠겨있어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피, 이거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걸 반복하고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성소 건축 비용으로 여러분 24절 보세요.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우리 자투리는 뺍시다. 29달란트, 금만 29달란트가 들어갔대요.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3,000여 년 전이잖아요. 한 달란트가 탤런트 한 34, 35kg 정도 됐답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어때요? 35나 34에서 29달란트니까 한 1톤 정도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이 그냥 뭐 이동식이라고 가볍게 볼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상당히 값어치 있고 아름답게 하시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과 오늘 이 권리포기라는 것을 볼 때 이 8절만 좀 보고 싶어요. 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그것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이 있다는 건 여기에 처음 나오죠. 무슨 일을 했는지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물두멍도 사이즈를 어떻게 하라고 나오지도 않아요. 뭐 동그랗게 하라 그랬는지, 뭐 네모나게 하라 그랬는지, 지름을 얼마나 하라 그랬는지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우리가 이제 생각만 할 뿐이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 어떻게 모집했으며 그녀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거 아시죠? 무슨 잘못을 했어요?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에게 죄를 범했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쭉 회막문에서 제사장들을 돕고 레위인들을 돕는 여인들이 있었던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남자들로 구성된 제사장과 레위인들 집단 안에서도 여성들의 손길이 필요한 거죠. 서로 협력 관계가 있어야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거울을 받쳐서 물두멍을 만들었대요. 여러분, 물두멍은 무엇입니까? 노수로 된 놋재단과 성수와 지성소로 나뉘어지는 이 성소 사이에서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곳이죠. 들어갈 때 반드시 거기를 지나가야 돼요. 솔로몬 성전은 이걸 너무 크게 만들어서 그걸 바다라 그랬죠. 바다. 큰 이제 대야와 같은 것이죠. 그것을 노수로 만들었다는데 이 물두멍, 물을 담아서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이 물두멍을 성막문,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대요. 그렇다면 여인들의 거울의 재료가 뭐다? 놋이다. 주보 1면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제가 그림을 잘 못 찾아서 그런데 이거 달고나 만드는 틀이 아닙니다. 이게 놋 거울이에요. 이런 거울을 이렇게 들여서 아마 뭐 손잡이도 없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거울의 주재료는 무엇입니까? 거울. 유리죠, 유리. 유리 뒤에다가 아말감을 막아가지고 우리가 현재 쓰는 이런 거울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건 12, 13세기였다고 합니다. 그 인류가 제대로 된 거울을 쓴 지 아주 정확하게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을 만든 지 지금 1000년도 안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뭐 청동이나 놋이나 이런 금속을 잘 다듬어가지고 팍팍팍 닦아가지고 자기 모습을 비춰봤겠죠. 그래서 과거에 이 초상화 그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게 바로 그것입니다. 거울보다 더 정확하니까요. 그전에는 뭐 물로 자기를 비춰봤을 것이고 집안에 뭐 거울이 많았겠어요. 이동하는 사람들이니까 소중히 잘 간직해다가 평소에 잘 닦고 관리해서 가끔씩 이렇게 봤겠죠. 또 여인들에게 있어서 거울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단장하고 뭐가 묻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우리도 화장실 갈 때나 오며 가며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거울은 필요한 거죠. 합법적인 물건이죠. 자기를 들여다보고 품격 있게 자기를 가꾸는 것은 아주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여인들이 이 거울을 내어드렸대요. 그래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2주 전에 거룩한 낭비 봤죠. 이 여인들은 마지못해서 제사장들이 뺏어가서 자기의 노고를 바친 게 아니었을 거예요. 이 여인들도 기쁘게 자원하여 아낌없이 이것을 드렸을 겁니다. 용서받은 기쁨에, 구원받은 감사에 다시 기회를 얻었다는 이 거룩한 기쁨으로 이것을 내어드렸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자기의 소유를 내어드린 여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한 부분만 찾아보죠. 누가복음 8장을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 누가복음 8장을 찾아주세요. 8장 1절부터 3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시죠. 8장 1, 2, 3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께 도움을 받은 여인들,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신 이 여인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의 소유로 섬겼다. 그러니까 녹고를 들여서 물두멍을 만든 여인들처럼 신약에도 이렇게 자기의 소유를 내어드려서 주님을 위해 쓴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우리 지난번에 암송선고 외웠던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그런 것이죠. 녹거울이 합법적인 것이고 예수님을 섬겼던 이들이 가지고 있던 물질도 합법적인 것이지만 그것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향유옥합도 마찬가지죠. 두렙돈을 내어드린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자기 생활부 전부니까 합법적인 것이죠. 거울을 보고 자기를 다듬는 것이 합법적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붙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내어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이 하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나 좀 어떻게 보여? 또 다른 방법이 있었겠죠. 물에 비추어 보거나 거울은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 거울 하나로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이 물두멍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더 공헌할 수 있다.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닦는데 깨끗하게 하는데 공헌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기쁘게 자기의 녹거울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두멍에서 여러분 손발 안 씻으면 제사장 죽어요. 제사장 그 안에 못 들어갑니다. 여인들은 정말 큰 일을 한 무명인들이었죠. 무명인들. 저는 주일 오후에 시간이 되면 우리 신앙 인물들의 전기 읽는 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도 좀 빌려가서 보셔요. 조지 휘필드의 전기, 존 웨슬리의 전기, 어거스틴의 생애, 조나단 에드워즈의 일생, 이런 걸 봅니다. 근데 보면서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지만 동시에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아니한 무명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쏙 사라지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 내어드리고 싹 없어지는 사람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하면서 기꺼이 무명인의 길을 택한 사람들은요, 책도 없지만 천국에서 상이 더 클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존귀함 받는 걸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이름이 많이 언급될수록 땅에서 상 다 받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주중에 이제 신약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녹거울의 마음을 다 두고 권리 포기라는 주제로 묵상을 하다가 주중에 신약을 강의하던 중 고린도전서 8장과 9장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는요,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강의를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고린도전서 8장의 끝은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나는 연약한 자를 위해서 뭐든 다 먹을 수 있지만 고기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경을 아시죠?
고린도는 그리스, 그리스에 속한 로마의 땅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 고기는요, 반드시 이방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거기가 푸주간이었어요. 거기서 도축이 이루어집니다. 우상에게 고기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가져가거나 그거 드리는 사람이 가져가거나 거기서 이제 시장으로 유통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그거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허황된 일이고 그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인지,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귀신에게 속아왔는지 알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나 그 고기 못 먹겠어. 실제로 로마 시대 때는 유대인들이 저희는 저희끼리 도축한 정결한 고기를 먹게 해달라는 항소가 있었어요. 신전에서 다 고기가 유통되니 저희 유대인들은 먹을 고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은 실체가 없어. 하나님이 다 우리한테 먹을 걸로 주셨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 아니야? 다 먹을 수 있어. 선지국도 먹어도 되고 순대도 먹어도 되고. 그렇게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어요. 먹자파와 상처받는 파,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게다가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기 전에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내렸어요? 고기 피자 먹지 말아라. 이미 결정도 내렸다고 했는데 바울은 그걸 강요하지 않아요. 결정 내렸어. 회의 결정이야. 반드시 지켜.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연약한 자를 배려해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놔요. 고린도전서 8장이 그런 입장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언제까지 그러고만 있을 겁니까? 믿음을 강하게 가지세요. 열심히 배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양심은 지금 헛된 거에 속은 거니까 양심 좀 강하게 하세요. 그런 어조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좀 알고 있다. 나는 바른 교리를 알고 있다. 나는 믿음이 강해서 다 먹을 수 있다.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연약한 형제가 양심의 상처를 받지 않아 교회가 더 덕을 세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선언에 나와요. 나는 그들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 야, 한순간에 채식주의자가 되겠다고? 예수를 믿어가며 늙어갈수록 이게 얼마나 복된 고백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요, 또 자기 권리를 내려놔요. 어떻게 권리를 내려놓습니까? 사도로서 자기가 공개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아직 고린도 교회는 연약한 교회니까.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게 맞지 않느냐? 타작하는 소가 그 곡식을 먹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근데 바울은 그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덕을 위해서. 여러분, 거기에서 힘이 나와요. 거기에서 본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모범, 또 바울의 모범을 통해서 저는 오늘 본문의 노꼬레이 교훈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거울 써도 되죠. 바울은 고기를 먹어도 되죠. 사도의 권리를 사용해서 자기 아내도 데리고 다니고 물질로 공개함을 받아도 되죠.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여기에서 힘이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몇 사단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다. 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거기서 힘이 나와요. 여러분과 한번 성경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을 한 절씩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권리를 포기하셨나? 같이 읽어봐요. 그는 근본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거 대단히 유명한 선고여서 우리가 후딱 지나갈 수 있는데 찬찬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앙.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하나님 대우받기를 거절하시고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깊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바로 7절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러분, 종의 형체가 뭐예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본분은 주인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입장에 있을 때 가장 복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인이잖아요. 창조자잖아요. 근데 그분이 종의 형체를 입으셨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가 하극상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자녀가 부모한테 반말을 합니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욕지거리를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대기업의 회장님이 갑자기 건물 청소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 긴장하겠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놀라운 권리폭이에요. 근데 좀 계속 더 봐요. 8절 보세요. 근데 그냥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우리를 살리려고. 자, 예수님이 눈짓 한 번만 하면 천사들은 다 대기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죠?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옆에 있는 청년의 눈이 탁 열려져가지고 불말과 불병거가 탁 보였다 그랬잖아요. 불말과 불병거가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신호 하나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안 보고 있잖아요. 안 보이지만 그들은 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싹 쓸어버리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세상도 신음해요. 태양도 빛을 잃고 땅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땅이 죽은 자를 토해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 한 말씀 안 하셔요. 놀라운 권리폭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이런 비유 들었잖아요. 경찰서에 과거 권투 선수 출신이 잡혀왔습니다. 왜 잡혀왔는가 하니 깡패랑 시비가 붙었는데 그냥 맞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왜 맞고만 계셨어요? 제가 때리면 죽을까 봐요. 예수님 한 말씀 하지 않으십니다. 9절 보세요. 이렇게 권리 포기하니까 9절 다시 보세요. 이러므로는 뭐예요? 마땅히 주인이신 분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사 죽기까지 자기 권리 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전에도 높은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를 위한 높임이에요.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높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마음에 새기셔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내 권리 다른 사람이 안 챙겨줍니다. 내 권리는 내가 찾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바른 소비 운동과 문화에 도움이 된다면 마땅히 그렇게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 영적인 거. 조금만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받으면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나의 마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만드신 피조물에게 맞으셔요. 몸이 찢기십니다. 1절 한마디 안 하세요. 자기 권리를 얼마나 포기하셨는지 예수님이 자기 모르는 거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마지막 날은 나 몰라. 아버지만 알아. 자기 권리를 얼마나 포기하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이 졸려하세요. 하나님이신 분이 배고파하세요. 하나님이신 분이 목말라 하세요.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다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말씀이 참으로 맞아요.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기꺼이 권리를 포기했어요. 여인들은 어떻게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 노고를 들였습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사랑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이름 내야지 아니라. 요즘 같으면 어땠을까요? 그 물두멍에다가 이름 새겼을 거예요. 회막 성긴 여인 이한나 증, 이렇게. 제가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 만나보면은 이것 때문에 속이 상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에 있는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후원금을 딱 보내가지고 현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럼 현지인들이 잘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 입구에다가 명패를 적어달라는 거예요. 코리안 프레스비테리안 처치가 누구누구의 일동 누가 어떻게 해서 이거를 세웠으면 이걸 꼭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진짜 이쁠 텐데.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여러분, 이 본문 오늘 보시면서 이거 거룩한 낭비 때랑 똑같은 메시지 아닌가 생각하실 분 있는데 오늘은 좀 달라요. 무엇이 이 무명의 여인들로 하여금 자기의 노고를, 자기의 합당한 권리를 포기하게 했는가?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다시 예수님을 생각해봐요.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을까요? 이거 누가 물어보면 대답해 주셔야 돼요. 눈빛이 초롱초롱한 어린아이가 이모, 삼촌, 엄마, 아빠. 근데 예수님은 왜 이거 하셨어요? 예수님은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이거 하셨어요? 왜 사람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뭐라 그러실 거예요? 우리의 교훈적인, 교리적인 답변은 이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을 인하여 죄인을 사랑하시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한 겁니다.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 구원하시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합당한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의 거울을 내어드리게 합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 개혁교회를 개척하겠다라는 마음으로 8년 전에 집에서 교회당을 시작할 때는요, 성도들이 뭐 이런 존 오웬 책도 많이 읽고 이래서 다 똑똑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싶었어요. 지금도 그런 마음은 여전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겪어가면서 교훈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 교리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우선 제가 그렇고요. 우리 아까 빌립보서 2장 맞죠? 1장을 조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을 볼게요. 이거는 오늘 암송 선고 다음으로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한번 표시를 해놓으세요.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자, 우리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책인으로 찾으신 분은 빌로 찾으시면 되겠어요.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만연체잖아요. 긴 문장, 그러니까 한 문장인데 여러 가지를 다 우겨 넣었죠.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바울의 기도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9절 보세요. 대충 보면 너희들을 지극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만 9절 보니까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하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사는 무슨 뜻이에요? 지식과 총명이 더 우선입니까? 아니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사랑이 풍성하면 예수께 받은 사랑이 커서 그 사랑을 담뿍 받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게 되고 기꺼이 내 녹그릇을 내어드리며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좋은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많은 장로님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많은 자들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면서 자기 은사를 내어드리고 자기의 실패와 성공의 경륜을 내어드리고 겸손히 섬기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추천도서 말씀드렸지만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로렌 커닝햄의 내신을 보세요.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자기의 권리 포기로 얻어지는 승리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주지주의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현대의 대형마트는 하나의 성소와 같습니다. 여러분 대형마트에서 사는 것들이 일종의 예배행위라는 걸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위해 대가를 지불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을 사랑해서 우리의 권리를 내어드립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면 자기 의가 되고요. 사랑으로 하면 주님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본을 따라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자는 아무것도 잃지 않고 더 얻게 된다는 영적 역설의 진리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성프란치스코가 남긴 평화의 기도의 일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성프란치스코는 12, 13세기에 부패에 가는 교회를 개혁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던 분이죠. 그가 평화의 기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는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요히 자기 이름 하나 내걸지 아니하고 자기의 합당한 소유물인 녹그릇을 내어드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의 설교가 단지 교회에서 헌금생활 잘하라 이런 식으로 오해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될 때는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나이가 더 많기 때문에, 내가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내가 이런 차를 끌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배설물 같은 거예요. 오늘 처음 예수 믿은 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께 받은 사랑 때문에 나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시다.
예수께 받은 사랑 때문에 나를 내어놓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한번 눈을 감아봅시다. 오늘 설교는 어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 나 그럼 거울 없으면은 뭐로 살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께 너의 노거울을 바쳐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들은 좋아서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사랑을 담뿍 받아야 돼요. 예수의 사랑을 받게 하소서. 예수의 사랑에 감동되게 하소서. 십자가를 묵상만 해도 감사가 있게 하소서. 이걸 위해 기도합시다. 사랑을 받아야 내 거 포기하지 않겠어요? 지금 포기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사랑받았기에, 여기서 받았기에, 또 기회를 주셨기에 기꺼이 내 권리를 포기하고 누가 뭐라 그러건 상처받지 않고 내 길 가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을 담뿍 받는 한 주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넉넉한 마음으로 연약한 자도 끌어안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종의 형체를 입으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온 우주의 권리를 소유하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아마 이 땅을 사는 동안 조금이라도 이해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이 그저 문자적으로만 다가오고 내 가슴을 절절하게 울리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이 무명의 여인들로 하여금 노고를 드리게 했는가?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거 내 겁니다. 이거 내 권리입니다. 이거 내 소유입니다. 집착이 되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못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초자연적인 것을 바라고 기적을 믿고 기적을 바라는 제 깜짝이가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의 사랑이 흔들이 되어 맡겼소. 하나님 아버지, 이게 내 소유입니다. 이거 내 겁니다. 내 권리입니다. 주님, 저희는 어느 순간 영적 깍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거가 너무 중요해버려졌습니다. 받은 사랑이 크면 넉넉하게 속아주기도 하고 나누는 것이 나의 의가 되지도 않을 텐데 조금 나누고 나팔을 붑니다. 조금 한 것 같고 자랑을 합니다. 어느 순간 바리새인의 모습이 내 안에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 무명의 여인들처럼 섬겼으나 드렸으나 고요히 이름 밝히지 않고 예수님처럼 뒤로 물러가는 그 모습이 내게 있게 하소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온 우주의 권리가 당신의 것이지만 죄인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맞으셨으나 입을 열지 않으셨던 예수님, 당신의 뒤를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포기함으로써 없는 역설의 신비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초자연적인 것을 믿고 기적을 믿는다고 하면서 움켜쥐고 영적인 이기주의자가 되어버린 저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데에는 의미가 있는 줄을 압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위해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기꺼이 입을 닫고 고요히 순종하는, 그래서 예수님과의 내밀한 비밀을 간직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도와주소서.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꺼이 자기의 권리를 내어드리신 예수님, 그분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이 가을 햇살에 우리가 온전히 자기를 맡기듯 예수님의 사랑에 온전히 적셔지는 한 주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